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됐습니다.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신앙 체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사를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했을 때 택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라. 그러나 우리가 봤던 기드온은 용맹한 장수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를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미디안의 연합군인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의 용사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려면 우리도 신앙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 기드온이 체험한 그 일들이 우리의 상관에 나타나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의 신앙 체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이 체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 밀타작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밀을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난 큰 사람 하나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큰 용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지요. 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왜 도둑질 당하고 버림받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느냐고 외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회개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지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건지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건졌던 이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하나님은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번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통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 물을 겁니다. 너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랬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뭘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기도원은 뭐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적인 하나님도 철학적인 하나님도 신학적인 하나님도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원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회개합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뭘 믿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가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볼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라고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많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 맞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누가요? 기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테니 잠깐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다릴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 고기를 그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굴 끓여 양풍에 담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고기와 무교정병을 가져온 것을 반석에 두고 그 위에 굴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끌어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기와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됐냐?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늘 보았구나. 그러자마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죄인 되고 연약한 이 죄인이 주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부정함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바로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평강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르심은 바로 평강의 자리입니다. 오늘 안식일날 우리에게 온 것은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세심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 그 체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만남과 동시에 이 기드온은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안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무교정병을 드립니까? 고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을 하나 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다가오는 자를 주님께서 모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 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첫 번째 만나는 체험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평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에 제일 처음에 체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체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과 그 첫사랑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남과 위로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험한 그 신앙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로 결단하기 이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만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누군요? 기드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것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건져줬지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는 뭐 하느냐? 풍요를 준다. 풍요를 줘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평지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회개가 막연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하나님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태워다가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버지 또한 뭐 하느냐? 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이스라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결정한 건 아닙니까? 낮에는 감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밤중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떻게 했냐? 그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회파해버리고 거기에 새 산을 쌓고 둘째 수소를 세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냐?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했느냐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지라. 사람들은 기드온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드온을 내고 나오라. 그를 죽이겠다. 그가 한 행동은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진노케 하면 이번 농사도 재앙을 불러나 어려움을 나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이 해코지 할까? 오히려 그들의 신이 오히려 평지 가운데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떠할까?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제단을 파괴한 자를 그 신들이 와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과 다투는 자와 함께 같이 다투지 마십시오. 바알을 위해, 이를 위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가 진짜 살아있다면 그 제단을 이렇게 허물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살려둘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를 점검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냐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 왜 이렇게 다투느냐, 오히려 그들의 신이 살아있다면 그 회판 그 사람은 죽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납득하더니 한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체험한 후 우리의 그 삶과는 완전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의 정욕과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평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의 손가락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웃을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라는 사람들이 웃을지 모릅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에 선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변화의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들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서 말한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한테 물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 많습니다.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바뀐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면 그건 사람 중심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조롱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입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서 비난할지 모릅니다. 조롱할지 모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깨달을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체험하느냐? 어려울 때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 체험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때때마다 지키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심에 살면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면 다윗과 같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때가 주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까? 그때가 주님을 체험할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정하는 그 결단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였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드온이 체험한 신앙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하고자 그는 표적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저쪽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을 치고자 군대가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때 어떻게 됐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히려 예전 같으면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실 걸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제 손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양털이 있는 양털 한 주먹 이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로 양털에 물이 가득 차고 땅 주변은 말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로 하여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양털이 이번에는 마르고 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이슬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갔더니 양털만 빼짝 말라 있고 오히려 주변엔 이슬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요? 기도원의 마음은 뜨거워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마다, 표징이 확실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내리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양털 뭉치 같아도 하나님이 그 양털 뭉치를 보호하실 것이고, 오히려 사방에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표적이 필요합니다.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할 때는 나 혼자 막 꿈을 꿨는데 응답받았더라, 아닙니다. 모두가 그 표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원이 보였던 표적은 자신을 위한 표적이라고 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표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양털은 뭐가 되고 마당은 뭐가 됩니까? 마당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슬이 내린다는 건 바로 성령의 이슬이 우리 가운데 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마음의 소원의 열정을 더 뜨겁게 태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족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오히려 기도원은 그 기적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 민족을 건지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의 열정과 소원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환경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더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열정은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동안에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과 환경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넘어서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발걸음을 보시면 몇 번의 위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고통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다 보면 다 기적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 뭐가 있느냐?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신 상처를 치료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활하심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냐? 증거가 될 것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주님을 아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은 무엇보다도 기도원에게서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신앙 체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순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도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죠. 기도원과 그를 쫓는 사람 하룻샘 곁에서 지내친 미디안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 따르는 군사들, 성경에 보니까 무려 몇 명이 모였느냐? 기도원의 그 말과 메시지, 그리고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3만 2천 명이나 모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3만 5천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사람당 4-5명 치면 충분히 13만 명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게 말합니다. 너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너를 따르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 손에 미디안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손에 너희를 이기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수가 많으니 그 수를 줄여라. 내가 그 용사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부른 것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열정 갖고 들어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백성을 물어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한마디로 해서 옆에 가니 나도 간다, 나라 사랑하니 나도 간다, 쫓아갔던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전쟁에 뭐가 될 것이라? 방해가 될 것이라.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분위기에 휩싸여서 모인 사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떠난 것입니다. 이제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누룩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군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냐? 내부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전쟁이 일어나기 전, 기드온이 그들을 전쟁하기 전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내려가 봤더니 군 막사에, 미디안 적군의 막사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냐? 내가 꿈을 꿨는데 돌이 굴러가서 우리 진영을 박살내더라. 혹시나 하나님이란 그 신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박한 가운데 그 진영에 있는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소리치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있던 걸 다 내놓고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도전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기 원한다고 말하고 물가로 그를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마시되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핥아 먹는 자와 무릎 꿇고 마시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둘을 다 분리해라. 그리고 오히려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이 엄청나게 마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물가로 달려들어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엄청난 숫자가 물을 마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느냐? 허겁지겁 아마도 마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0명입니다. 10,000명 중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3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7절에 말하는 거죠.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오히려 7,700명을 돌아보내고 300명만을 내가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릎을 꿇고 마신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을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 중에서 300명은요 물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릎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래 물 마시는 것은 허옇게 생긴 물을 마시는 건 맞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욕심, 어떻게 보면 그 욕망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7,700명,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보면 저 많은 숫자, 오히려 3%인 300명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사용했냐? 3%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명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를 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기를, 그들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누구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 기업, 지위, 명예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모든 것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부귀영화요 누려야지요. 그리고 축복이요 받아야지요. 지위요 명예요 좋은 일은 좋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용사요 충성된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300명 내가 택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항상 실천처럼 사는 사람이다. 전쟁 중에 물 마시라고 연습이라고 그들이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전쟁이 날 때 경계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특별히 그들은 뭐 하느냐? 마시는 물에, 그 물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무릎을 꿇는 자들 아니냐? 전쟁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무릎은 누구에게만 꿇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꿇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재단은 헐고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용사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로서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원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원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원처럼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